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2절의 줄거리입니다. 62장은 61장에 이어 주님의 구원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과 격려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다시는 예루살렘을 멸시하거나 학대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주님이 주신 새 이름을 받고 주님의 면류관, 왕관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파수꾼, 즉 기도의 중보자들이 끊임없이 이를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네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네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네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네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네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네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1절에서 시온의 의란 예루살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예언자는 주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때까지 그분께 간구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은 예루살렘의 미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방 나라들은 예루살렘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지상의 왕들도 예루살렘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새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새 이름이란 새로운 신분을 의미하는데 현재의 예루살렘이 미래의 예루살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심판받아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구원과 축복이 약속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 이러한 예루살렘을 주님 손에 들린 면류관, 주님 손바닥에 놓인 왕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은 주님께 버림받았던 예루살렘이 다시 아내의 신분으로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를 헵시바, 뷸라로 말하고 있습니다. 헵시바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란 의미이고 뷸라란 결혼한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의 신분이 회복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결혼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6절은 예언자가 파수꾼에게 중보자의 역할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파수꾼의 역할은 깨어서 성 밖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수꾼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구원에 조속히 개입하시도록 쉬지 않고 주님의 기억을 일깨워줘야만 합니다. 여기서 파수꾼이란 쉬지 않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들은 주님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한순간도 잠잠하지 못하시도록 끊임없이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예루살렘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에 개입하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귀찮아하실 정도로 매달리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 곧 그의 능력 있는 팔을 들어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뜰에서 마실 것이다. 앞서 1절부터 7절까지가 파수꾼들의 기도였다면 이 부분은 그들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입니다. 주님은 구원 약속을 오른손을 들어 맹세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주님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다시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곡식이나 포도주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했음에도 페르시아 정부 세금이나 주변 이방 민족들의 많은 수탈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닫고 돌들을 없애어라. 뭇 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62장을 마무리하는 10절부터 12절은 1절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보통 나라의 왕이 변방의 한 성읍을 방문하는 일은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으로 난 길을 통행에 불편함이 없게 고르게 만들고 사절단을 파견해서 왕을 영접해 성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언자는 이미 시작된 왕, 하나님의 귀환을 미리 준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시는 주님의 귀환에 앞서 공동체는 모든 영적 걸림돌과 잘못된 습관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여기저기 파손된 길을 다시 닦아야 합니다. 백성이 돌아올 길이란 백성들이 주님께 나아갈 길을 말합니다. 11절은 주님의 귀환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신 후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시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앞세우고 다시 귀환하실 것입니다. 12절은 이제 새로운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릴 것이라 말합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란 주님의 소유인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주님께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의 운명이 반전되어 그분께서 기뻐 찾으시는 성읍이 될 것입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하루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구원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삶의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왕이 오실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걸림돌, 죄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 주님의 헵시바, 뷸라가 됩시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세상을 위한 기도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공평과 공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날이 오도록 주님께 매달리겠습니다. 세상에 세우신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헵시바, 뷸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